오늘 신학 정립은 영성 세미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는 가히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제가 그 84년도에 신앙을 시작해서 85년부터 고3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그때 그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이 희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은 그 책을 이렇게 없어도 앞에 책을 페이지를 넘기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 의대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뭐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하여튼 당시에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뭐 강대사고 다 꽉 차게 그렇게 듣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저렇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서울 의대들 들어가고 그랬지만 그건 신비에 그쳐. 그 사람은 각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간증을 해서 그렇게 인기가 대단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 만드는 거에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제가 원종수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가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공부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게 그 3년 반을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적마다 하면서 늘 뭐 다니면서도 하고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한 게 있어.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원종수 권사의 신비와 제가 뭐가 다르냐. 원종수 권사는 신비 체험을 하고 그 신비 체험을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만드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3자를 어떤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것은 신비여서는 안 돼. 뭐 해야 돼요? 과학이어야 돼요, 과학. 그래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과학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전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저로 하여금 기독해 하신 것은 예수 잘 믿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게 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가야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매붙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중간에도 그 기도를 포기 못한 이유가 있죠.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중간중간이 신비체험을 하게 하신 거야. 저로 하여금. 그전에도 동창생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동창생이 성과 이름을 제가 불렀다고 그랬죠. 그게 대표적인 얘기지만 수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런 걸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3년 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답해 주신 것은 사실 딱 요약하면 하나밖에 없어. 영혼 실체다요. 그를 계시해 주신 거고,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영성 세미나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영성 세미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전체는 아니에요. 물론 거의 대부분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제 몫이죠. 그러면서 영혼 실체라는 계시를 주셨을 때, 그때 저희 반 학생들이 그전까지 몰랐는데 골고루 있어, 골고루. 그래가지고 저로 하여금 영의 실체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야. 어떤 학생은 단어를 기가 막히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하룻밤에 엄청 외우고, 또 어떤 학생은 태권도를 안 한 지가 뭐 몇 년이 됐는데 영어로 태권도를 해서 한국 최대에 들어가고, 나중에 또 바이올린으로, 어떤 데는 리듬 체조로, 이렇게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쯤 되면 이런 걸 자꾸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제 믿음을 점점 굳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영성훈련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를 과학으로 정립하게 하신 것이다. 그 과학으로 영의 실체로 정립하면 그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건 이중체의 신학이야. 그래서 이중체는 과학이고 단일체는 신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실체로 저한테 계시해 주신 것은 절대로 단일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 식으로 알고 있어서, 영이 처음 딱 계시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영은 실체다. 깜짝 놀라서 제가, 아니 영이 실체라니, 늘 영은 그냥 감화 감동만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영이 실체면은 감화 감동은 단일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체라는 것은 이중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간에는 제가 감옥 가서 살인수들하고 산 얘기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내버려둬가지고는 도저히 이중체 신학, 영성 신학을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정말 비상한 대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감옥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정립한 게 영성 세미나예요. 영성 세미나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천국의 법칙인 천국의 비밀이요. 그건 이 세상에도 동일한 법칙인 과학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저는 단일체였던 게, 저도 율신 종교였어요. 저는 고아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했고 박애주의 쪽이었죠. 그런데 영혼 실체를 계시하시기 전에 제가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는, 저는 종교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옳으냐 그러냐로 따지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때는 상당히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은 죽정이다 이거야. 근데 놔둬라 이거예요. 이게 저를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옳고 네가 그러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죽정이가 맞다 이거야. 그런데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쭉정인데 놔두면은 그럼 종교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제가 빨리 포기해서 물론 그게 내 마음에서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된 거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관념의 범위 내였고 실제로 바뀌는 데는 감옥 3년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중체 신학으로 시작해서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중요한 거는 이 신비를 과학으로 바꿨다는 말은 그 믿음은 과학적 믿음이에요. 과학적 믿음. 과학적 믿음이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한 결과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내가 신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설교하면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 만유인력이 1000만 번 묻으면 1000만 번 떨어진다. 그거 믿는 게 그건 무슨 특별하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이고 그건 과학이지 예외가 없는 과학이야.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차이는 저는 과학적 믿음, 그건 절대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믿음. 왜? 하나님 자신이 과학이야.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아셔. 근데 시작과 결과가 다른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없어. 그게 다른 얘기입니까? 인과율의 법칙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과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한 과학이고 그럼 성경이 완전한 과학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만유인력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신비를 이길 때까지, 그건 증거만 하는 거지 뭐 내가 논쟁할 필요도 없고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즉 그러고선 오늘도 설교하면서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왜 주님께서 와 봐라 또는 캐로서 선포를 하시지 설득을 안 하시냐. 설득이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닌 것이라 설득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 이거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은 설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올바로만 정립하면은 그건 전혀 응답이고 그럴 게 없어. 하나님이 과학이고 성경이 과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과학인데 무슨 설득이 필요해? 이 문제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영성쌤이나 구유복음, 천국 비밀을 올바로 이해하느냐야.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엄마들한테 이걸 믿어라 그런 적이 없어. 다시 정립해라 이거예요. 누구도 노라고 할 수 없는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이 과학이고 그게 절대 믿음이야.
거기는 확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믿음을 고민하고 정립하려고 그래야지. 그래서 불량맘이나 자폐 득항을 몇 번씩 다시 정립하라. 근데 여러분은 그게 가장 쉽고 가장 완전한 방법인데 그건 놔두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그래서 열심히 뭘 하고 뭐 이게 참 답답해 죽겠어. 그게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됐느냐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비한 걸 보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과거로 저한테 정립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구한 거야. 그걸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 예수 잘 믿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저한테 과학적으로 제가 해석해 주십시오. 그런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영의 실체고 이중체의 신학의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영성쌤이나 신학을 지금 정립해 드리는 거는 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씩 30여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어느 것을 단편적으로 뭐 알고 어쩌고 그러긴 하는데 그 영성 세미나를 코끼리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영성 세미나 전체를 핵심을 코끼리로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영성 세미나가 정립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유신 창조주 신학이야. 하나님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하나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뭐 천국 비밀이나 하나님 천국 구원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신학을 정립한다. 그 하나님 신학을 정립한 게 제가 세미나에서 정립해드리는 걸 요약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선 절대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하기 전에 결과 미리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다. 이게 늘 제가 노래하듯이 늘 얘기하지만 이 유신 창조주의 속성 이걸 모르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이건 내 몸에 배어 있다시피 해야 돼. 그리고 삼일체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삼일체 신학이다. 삼일체 신학이 잘못된 거는 성부 하나님과 육신의 예수를 성자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삼일체는 제가 질문해보면 기도 안다는 소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고 같고 근데 능력은 그러면 이게 틀리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다. 같지 않다. 능력이 틀리다. 성경이 계시한 거야. 또 마태복음 26장 39절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다. 내 원과 아버지와는 틀리다. 성자의 원과 성부의 원은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다른 분이다. 사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24절 말씀처럼 엘로힘 역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성자는 육신으로 들어오셨을 때야. 이게 똑같은 인격이면
큰일 나. 안 그래요? 세 번째로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도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실 때는 상당한 부분을 제한을 하시는 거야. 자유도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자는 원칙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다 같이 다를 수가 없어. 근데 육신에 있을 동안을 인간적으로 성자라고 그랬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율신 창조자 하나님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적 관계다. 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야복강에서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정립했는데 왜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최소한도 여기까지가 율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립해 준 것은 사람 창조의 신학이다. 사람은 7창조의 설계도로 우선 정립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영혼, 육신 후의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시는 것이 육이 아니다. 근데 영으로 창조해 놓으면 구원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다. 육에 갇혀 있는 동안은 방금 전에도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도 초월적인 영이야. 마태복음 창세기 2장 7절처럼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국회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지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야. 천하보다 귀한 거야. 그런 거지 뭐 걸레만도 못하고 그건 전 틀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 의존으로 해놓은 것은 중요한 건 육과 영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물과 불과 같은 왼수시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그게 하나님의 이중체, 육선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가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은 내가 분별력이 뛰어나야 돼. 예, 분별력이 죽은 사람은 그건 실제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 게시한 것처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라. 이게 아담으로 게시한 게 하나님이고 여자로 계신 게 인간이고, 예, 돕는 배필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는 평을 해놓으시고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면 한 몸이 일지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이중체를 창조하셔서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다. 그걸 결혼으로 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거야. 세계 어느 결혼식도 거의 맞이하러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혼 창조라는 증거가 25절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부터 18절에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담은 선악과 따먹을 마음이 전혀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관심이 생긴 거죠. 왜 그래요? 네 관심이 하나님이 절대냐 유기적 절대냐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3장 1절부터 6절의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창세기 2장 25절에는 영적 눈이 밝았는데 원죄를 범한 다음에는 육적 눈이 밝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야. 육적 눈이 어두워야 돼. 육적 눈이 밝아가지고는 그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이게 얼마나 육적이고 가시적 결과를 관심을 버리느냐. 거기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은 영적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영적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 눈이 밝은.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의교회는 제가 88년도부터예요. 영의 실제를 제시를 받은 후부터는 뭐 주일학교 우리 반뿐이 아니라 TV는 보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보이는 게 점점 가뜩이나 보이는 게 절대인데 거기다 그림을 보니까 못 보게 한 거죠. 스마트폰도 이제 종말 때는 정말 천지개벽을 하든 스마트폰 다 버려. 이건 절대로 큰 문제야.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 자폐가 되는 거야. 그건 멀쩡한 애가 1년여 동안 비디오에 맡겨놓으니까 3살이 넘으면 완전 자폐가 된 거예요. 소연이가 지도를 학생 중에 자폐가 그런 애가 있어. 이게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폐 치료의 절대는 TV나 보이는 것에 관심을 어떻게 하면 끊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영성쌤에는 첫째는 유신 창조주의 신앙, 두 번째는 뭐요? 사람 신앙, 사람. 세 번째는 구원 신학이야, 구원. 뭐가 구원이냐, 이게.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으로 계시던 엘로힘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야. 그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내려오신 누가 봐서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계시할 뿐이지.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뜩이나 오셔서 우리와 출애굽기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쇠의 손을 잡고 여기서 나왔다. 그래도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셨다는 건 안 믿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다 이거야. 실제 내용은 내려오시는 것보다 실제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려오셔서 계시냐면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처럼 임마누엘 하시라고 목적이.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천국에 객관적으로 계시던 부동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림하셨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게 실제다. 그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원래는 메시아가 계시한 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그 1장 18절부터 25절에 주님이 마리아가 잉태하시고 출산했을 때는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원래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임마누엘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게 원죄 구원이야. 이 원죄 구원은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바깥에 있으면은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심령 안에 있어. 그걸 한번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나가질 수가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마태복음 11장 29절처럼 성령께서 그야말로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선 우리 심령 안에 직접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마귀가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실체로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게 성경적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결혼의 실제 신학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게 구원받은 게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을 우리대로 정립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한 사람이다. 이게 제가 그 사도들에게도 사도들은 실제로 그 주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는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 구원은 요한복음밖에 계시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를 다 봐도 사도 요한이는 보혜사 성령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를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엘로힘적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건 꼭 제가 영의 실체를 제가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아주 그때 깜짝 놀라서 지금은 뭐 너무나 아예 상식이 됐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고 이제 영성세면의 마지막은 성화야. 성화와 심판. 뭐가 성화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 기도가 내용이 뭐여야 돼? 네? 그냥 기도라고 알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 내용이 뭐길래, 뭐여야 되길래 성화가 기도냐, 이거야. 제가 이럴까봐 이걸 요약해서 정립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에요. 근데 성화하려면은 육체 우선을 부인하는 거야. 이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포기되고 죽느냐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중체의 주체 우선이 영인 사람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육체를 부인할 믿음을 주십시오. 요약하면 그거야. 그런 거지. 우리는 뭐 전부 이 구원은 전부 기도는 뭐가 구원이에요? 기도예요? 전부 육체를 살리는 게 기도야. 병 고쳐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출산해 주십시오. 전부 기도가 아니라 지옥 갈 짓이지. 그러면 심판은 뭐가 심판이에요? 거꾸로야.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체를 강화하는 쪽이 심판이야. 그렇게 생각해세요? 이게 육체를 강화하면서 생긴 결과로 제가 심판으로 정립해 준 게 뭐예요? 예? 고착이야, 고착. 이걸 원리적으로 정확히 아셔야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지. 이건 알았습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그게 복이지. 육체 출세하고 부자 되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그게 성화가 아니야. 그건 잘못하시는 거야. 육체가 강해지는 만큼 고착이 문제가 되고 퇴행은 아주 끔찍하지. 문제는 이렇게 고착 퇴행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지옥 직행 사람인데 육적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는 거야. 안 그래요? 그건 다 속이는 건데 실제로는 속이는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신신앙으로는 성화야, 그게. 근데 율신 종교로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종교를 뭐라고 하세요? 예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스칸달리저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체 부인의 성화는 세상에서는 저보러 이단이래. 저는 너희 시대면 난 200단이다. 영을 모르는 분은 그건 신앙일 수가 없어요. 지옥을 장려하는 쪽이지. 본문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이건 첫 단어 그런즉만 바로 그런즉이 뭐라고요? 후메이세 너희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1절부터 9절까지는 단일체에다가 그건 세상의 밭과 농부의 관계, 씨. 그건 뭐 단일체라고 해서 모를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이중체만 들어라 이거야. 여러분은 단일체로 듣고서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고민이 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요. 바울 사전에 보면 때를 어떤지 못던지 말씀을 전해라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단일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아니야. 아무나가 아니야. 캐루스예요. 와봐라.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귀 없는 자가 들으면은 그건 스칸달이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저도 구교회가 부흥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러길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인도하기 전에는 내게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주신이 아니면 전 싫습니다. 주님이 주셔, 그걸. 여러분을 하나하나를 내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주님이 보내신 게 맞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저희 교회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주 썩기는 내 속만 썩어. 알까? 참, 알아주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다는 말은 어떤 사람?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야. 이건 단일체는 다 감정 주도야. 제가 세미나 때도 어린아이는 감정 주도, 크면은 이성 주도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감정 주도로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참 심각한 문제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역성케 되는 자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 세미나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때 그 고난을 잘못 소화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주님은 지금 제대로 구원하고 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구원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육만 살려주십시오. 큰일 날 얘기지. 큰일 날 얘기야. 스칸달리조에는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로만,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화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제 설교를 듣기가 동영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구유복음이라면 치를 떴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분 심령이 가난한 걸 키우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도 그분은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다른 데 구일교회를 다녔대요. 우리가 옛날에 소책자를 돌렸는데 그 소책자를 보고.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대. 근데 그 아내는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죽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의 주례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참 분별력에 문제가 있구나.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목사 자신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참 딱해. 그래서 한번 아내하고 서울구에 와서 예배드려 한번 오라고 그랬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전화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사형에 정말 각각이야. 여러분들은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가시떡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야. 제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육체 부위는 놔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의 실제는 뭐예요? 얼마나 내가 내 육체를 포기하는 거야. 그 육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한 성대로 그냥 세세하게 신경을 써. 그러니 하나님께 신경 쓸 새가 있어. 그런 사람은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께 못 맡겨.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무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은 가정하다고 그래. 가정스럽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그것은 바로 깨닫는 자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해. 고난도 맞춤형에 비례하고.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